이 악과 고통의 문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불행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찾아온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정도로 이 고통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언제 들이닥칠 악과 고통을 노심초사하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이 문제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세심하셔서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은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신자에게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요소를 성장시키는 뜻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되게 익숙한 진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그저 사변적으로 툭 내뱉는 이것이요, 때로는 큰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욥의 세 친구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곁에서 그 고통을 서로 동감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은 채 어설픈 성경적 지식을 내뱉는 것, 마치 고통에 대한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 것,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든 또 비성경적이든 그런 어떤 말들을 함부로 내뱉으며 이 상대의 고통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 모든 경험 속에서, 그래서 고통과 악과 고통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완전하면서도 온전하게 일치되어 성취하는 것, 이게 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즉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고통과 고난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를 향해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포함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포함하여 신자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
태어나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때로는 고난과 고통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악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그 선은 결코 우리의 선, 즉 우리가 바라는 어떤 뜻이 아니라 그 선은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은 우리가 바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를 내포합니다. 이 선이 바로 우리가 읽은 두 번째 구절 있잖아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경험케 하는 모든 총체적인 것, 악과 고통을 포함한 총체적인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아들의 형상을 담는 자로 되게 하시기 위한 이 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포함한 신자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 지혜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 안에 들여진 악과 고통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비밀선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욥의 모든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답해봤자 욥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존 거스터너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악과 고통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악은 결코 선한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형들의 시기로 인해 무고한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과 고통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극심한 기근에서 생존케 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선으로 바꾸셨어요. 악을 당신의 선,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거스터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때 그 악은 선한 악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선한 악이 바로 우리 신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악과 고통이라는 경험이 신자들에게는 개고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린 그 과정에서 그것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악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이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납득하기 어려운 악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선한 결론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나 고통은 결코 악이나 고통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과 고통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
태초 전에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하,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 예스! 이루어가고 있구나. 예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악과 고통, 때로는 억울하고 불평과 원망이 뒤섞여서 정말 우리를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 악과 고통을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직접 나를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뼈아픈 실패와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와 의도적인 죄악을 통해서 또 밤낮 여러분을 억누르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주는 여러 고통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악과 고통의 문제는 새로운 세라,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와닿는 거예요. 새로운 지평으로 또 다르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지긋지긋한 이 고통과 악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이끄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들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악과 고통은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 같은 시인은, 여러분,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정하고 청하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 작사한 시인이 윌리엄 쿠퍼인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윌리엄 쿠퍼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할 정도로 고통의 삶을 살아갔죠. 근데 윌리엄 쿠퍼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비극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의 먹구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장된 복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경험하는 악과 고통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역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악과 고통들, 이것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시간 낭비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이 악과 고통의 문제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3년의 시간이 지연된 것 같고 나의 인생은 막막한 것 같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먹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궁극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즉 고통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선, 이 하나님의 선은 고통 중에 낙이 오겠지라고 할 만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고통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는 식으로 결국 하나님이 나의 고생 끝에 내가 바라는 상황을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주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들이 바라봤던 선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한 그들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모든 것 속에 악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막연하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있게 하시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과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을 통해 어떤 선을 이루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기대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고통의 궁극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 가운데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바랄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세상에서 바라고 누리고자 하는 복은 결국 위장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든 물질적인 번영이든 사회적 성공, 그에 따른 명예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복처럼 보일 수 모르지만 실상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시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일시적인 현세적인 복에 가려 영원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absolutely 맞습니다. 우리는 아프다가도 하나님을 찾다가 금세 건강을 되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한 상태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성경은 그런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해야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복,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할 하나님의 선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결론은 정말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계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데, 그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 최종적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만 원해요.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 속에는 이렇게 그 선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고통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갖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악과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릴 수 있어요. 욥처럼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느끼는데 무슨 행복이냐, 무슨 기쁨이냐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근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근본적인 뜻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삶을 함께 누리는 것임을 다각적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발견했던 기쁨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최고의 변증학자였어요. 최고의 학문과 교만하고 성적인 쾌락을 흠뻑 즐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깨닫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최고의 기쁨을 갖게 하셨다. 나는 그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 정도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위가 되는 기쁨이며 행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에,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기에, 이것이 즉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인간들은 결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never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인 가족, 자식 새끼, 돈, 사업, 직장들을 통하여 일시적인 기쁨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저것 이것 내가 예측하고 좋아하고 내가 놓지 않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느낄 거예요 라고 해요. 영원한 결핍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져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을 수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길에서 행복과 어떤 사랑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이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모든 살갗이 찢겨 죽임을 당했던 이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이 구원은 뭔지 아세요? 몇 명 사람들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이 본연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들락거리는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대충 때려잡아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들을 하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그 체계 속에서 대충 입 떠들거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 목적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서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뜻과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다루실 때 다루시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suffering, 고통이에요. 하나님 대신 피조물에서 행복을 찾는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고자 사용하시는 도구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겐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추구할 정도로 교만한 그들을 낮추어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예,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를, 이탈된 우리의 자아를 산산이 부수시는 도구가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강팍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고서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잖아요.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했단 말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다윗에게, 그 뻔뻔스러운 다윗에게 빙빙 돌리면서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못 알아듣자 나라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철퇴를 가합니다. 이 죄인이 바로 너야라고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인간은 강하고 세고 고집스럽고 죄악과 부패로 똘똘 물채는 짱돌과 같아서 고통이라는 철퇴가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고통은 정말로 위장된 복이 맞아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요. 저도 고통은 싫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고통의 쓴 잔을 마셔본 사람들은 다시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정말 싫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를 돌아볼 때 제 영혼이 가장 순전하게 24시간 눈만 뜨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때는 바로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였고 눈을 뜨고 걸어 다닐 때 온통 저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고통당한 후에야 정신을 내가 차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기댈 만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전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 삶이 편안하면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안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짓 행복의 근원을 없애시는 것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창피함을 무릅쓰신다. 우리가 줄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다가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못해 찾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를 창조의 뜻,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상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목적과 목표가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저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고통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이 영원한 행복, 이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세요.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아름다운 미모와 부유함을 가졌던 줄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모와 부가 많아서 교만했어요. 다혈질의 말버릇도 심했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암이 생겼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아무리 치료해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했고 그렇게 그녀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놀란 줄리아는 영적인 상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마음이 이상한 분들이 있으면 그냥 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의사들의 말에 놀란 줄리아는 영적인 상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줄리아는 그 후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나 전화로 또는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남편과도 화해하고 자녀들과 다시 가까워졌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몇 주 전에 줄리아는 목사님을 찾아가 자신에게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암을 통해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던 이전의 긴 세월과 암 선고 이후의 2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후자를 택하겠다 말했습니다. 지난 2년은 비록 병마와 싸웠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를 배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인도 남영 환자 센터를 방문했다가 목격한 내용입니다. 그가 도착한 날 아침에 환자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여인이 쩔뚝거리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상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가락이 거의 없는 두 손을 하늘 향해 들어 올리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느니 그리스도를 아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여인도 앞에 줄리아처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귀한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이루시는 선은 고통을 도구로 삼아서 신자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은 바로 창조의 본연의 뜻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 바로 진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행복을 나누는 것은 커피 한 잔 분위기 좋은 데서 마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찬송을 부르고 격양된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전 인격을 움직이는 진실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 신비하게도 고난 속에서 싹트고 자라난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은 고통이 있는 조건에서 연단되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는 신자들 안에서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일으키시고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유발하는 다양한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결국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른 그때보다 고통 가운데 가히 하나님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짓눌려서 그저 밤낮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짓눌려 있는 이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눴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찬양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쩌다니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얻는 과정은 싫어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는 행복 외에 다른 모조품들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랜디 알코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불치병으로 요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되느니 병을 통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편이 훨씬 낫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그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짜 행복보다 장차 누릴 참된 행복을 얻게 하시라는 의도에서 고통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고난 가운데 그를 담금질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가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정도로 믿음의 목표를 삼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합니다. 교회들까지도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성공과 고통 없는 복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안 그래요. 숱한 고생을 하는 바울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고난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번영은 기독교 복음이 약속한 것도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울은 특별한 경우로 치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은 그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이거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뭔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만약에 욥에게 죄가 없으면 이 고난도 쉽게 벗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인과응보, 보응사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이만희가 하는 신천지 개념 아닙니까? 걔네들은 믿음 좋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제일 좋은 이만희 안 죽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이 기독교에서도 버젓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좋으면 잘 되고 안 좋으면 그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가 이제 거룩해졌나 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외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본연의 뜻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의 목표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잘 되고 편한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거듭난 자라도 저절로도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고통을 통해 진실한 믿음을 연단함으로써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기쁨을 이루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선,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악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그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주로 이 악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요. 이미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 특히 고난 가운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한 이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겪는 자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당한 자들을 직접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처럼 고통을 당한 자들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경우가 다예요. 어떤 부분은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은 뒤에 유사한 환자를 섬겼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유산한 자매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큰 위로를 건네줄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신앙이 흔들린 자를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페이지가 없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불행한 거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의 페이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의 도구가 될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고통을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압니다 하면 그때부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당신은 알아요? 몰라도 알아요. 마음이 다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하는 거, 이게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건널 때 뒤에 보이지 않는 묵중한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고통, 다른 종류지만 그런 무게의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을 딱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직까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 특히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겪는 영혼들을 돕는데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고통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선은 결국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총체적으로 비워 온전히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을 파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기필코 하나님은 저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게끔 그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일하시고 그를 빚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이든 현재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이 선에서 이 사람들을 이탈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필코 저 하늘의 영광의 아들로 세우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다듬으실 것이고 미래는 그렇게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날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날, 이래서 나에게 그 시기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고통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나는 이 하나님에서 이탈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닌 터진 웅동에서 퍼올린 다른 불필요하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내가 취하여 하나님을 버렸겠구나. 이걸 깨닫고 희열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